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이거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제목이 Say the right 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을 말합시다. 어떻게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영어 원어 그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너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이 말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법을 어떻게 형성할까? 이제 이렇게 영어 원문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시는 의도가 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 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셔서 책을 죄송해요. 책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항상 복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의 소식을 얘기해주고 복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복음으로 우리 끌고 가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고 이 책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고 또 그걸 함께 이제 또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거 넘겨드리면서 볼게요. 음. 사실 우리가 이제 말이 완전한 사람이 없죠. 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말을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우리 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은쟁반에 담긴 금서가다.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값으로 그 당시에 생각하면 은금 다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아주 귀하다. 네, 그런 얘기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말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비전은 우리 말이 치유를 가져오고 또 희망을 가져다 주고 기쁨과 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이제 처음부터 서론에서 격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옳은 말이 사실은 그냥 상냥하고 예의 바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진리가 없다. 막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이 탈진리 속에서 우리의 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빚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어떤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말이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돼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목적인 거죠. 1장의 이제 목록을 쭉 보면요. 우리 여러분 1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건데요. 실수를 피하고 싶을 때 지혜를 말하기.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비결,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말의 특징, 또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한 지혜 습관들, 이 이야기들 쭉 같이 얘기할 건데요. 어, 우리 말실수하죠. 말실수하고 난감했던 적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주의하게 이 말을 이렇게 던져놓고는 말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쏟아지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고 또 이제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말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네, 이런 말을 우리가 주님께 배워서 위로부터 난 지혜니까 할 수 있다고 이제 처음부터 격려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다 하고 격려하고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혀를 대량 살상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혀가 부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또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교회 지체들이나 정말 많은 그 손해와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죠. 반면에 또 우리도 누구에겐가 누군가의 잘못된 말로 상처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먼저 지혜롭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고려하냐면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말하기 전에 말을 할까 말까 이걸 심사숙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 그 혀테크에서 말 거르는 필터링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하나?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부주의한 대화의 대가가 생명,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될 수 있다. 그 대가가 목숨이다. 이런 걸 늘 기억을 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비결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경청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경청하고 그래서 내가 듣고 이해한 게 맞는지 되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게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잘 들어야 우리가 잘 말할 수 있으니까 먼저는 잘 듣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읽고 자라가야 우리 여아디 때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사실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그것도 여하디 때 나눈 건데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보면 그 마음도 지혜롭고 그리고 태도도 지혜롭고 그래야 이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책을 쭉 읽어보셨지만 또 우리가 여아디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마음의 말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배워가고 있다면, 말씀에서 지혜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열매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동기가 무진장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혜로운 말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말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말을 청하고 또 우리 대화 가운데 항상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온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주님께로 왔으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기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함께 보신 그 잠언에 있는 말씀,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 또 잘못하면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말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말을 위한 어떤 지혜로운 습관은 뭘까? 먼저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의 최선책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혜롭게 얘기하려면 마찬가지예요. 또
잘 들어야 돼. 똑같이. 다시 또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잠언 18장 13절 말씀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에서 욕을 당한다고. 듣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는 딸 여섯의 큰딸이거든요.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말할 때요. 서로서로 잘 끼어들어요. 왜냐면은 이건 끼어들지 않으면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식구가 많으니까 우리의 그게 이제 조금 부작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얘기를 잘 듣기보다는 내가 언제 끼어들어갈까? 언제 내 말을 할까? 저도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이제 어, 그런 환경 속에 자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에 끼어들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듣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자기 겸손과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뭐 그룹 채팅이나 회의나 또 우리 소그룹하고 막 이럴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전후좌우에서 길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가끔 우리 스타일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해야 하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해야 하니까 이게 한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때때로는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럴 때는 예외의 시간들, 이제 예외로 기쁘게 들어드리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또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할 때 요점을 좀 정리하고 중심인 것으로 곧바로 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이게 되게 자제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훈련해 가면 그러면 더 함께 소그룹하고 나눔할 때에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경청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잘 들었나? 이제 때때로 잘 들은 긴가민가 한다면 내가 이해한 게 맞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 섬기면서 초창기에 실수했던 많았던 것은 어떨 때는 이제 저의 의견이나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듣고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게 더 많았었는데 저는 이게 답을 말해주기에 빨랐던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게 헷갈릴 때, 아, 이분이 나에게 지금 뭔가 조언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듣고 공감해 달라는 건가? 사실 이제 항상 듣고 공감 먼저 해줘야죠. 듣고 공감 먼저 해주는데 조언이 듣고 싶은지 그렇게 아닌 건지는 한번 물어보는 어떤 지혜? 나에게 지금 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또 그분이 너무 이렇게 분노하거나 긴장 가운데 있다면 그걸 어떻게 깔아앉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 전에 내 말이 도움이 될까? 이게 해가 될까? 이게 생각해보는 어떤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천천히 이제 이런 부분도 알았으니까 네, 조금 연습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내게 불친절할 때, 모욕을 당했을 때, 불공정한 말, 뭐 거짓말 같은 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책에서 그 11살짜리의 어떤 세라 이야기, 뭐 이런 세라 크루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누가 당신을 모욕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만한 게 없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적어도 침묵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똑바로 맞아, 대꾸하면은 사실은 맞아. 거의 똑같은 사람이 되죠.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맞아.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 건지 잠시 기도하고 침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이거는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성숙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도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내게 사실은 어, 모욕할 때는 이미 조금
나도 막 버럭할 수 있고 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참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지만 자꾸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구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범으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니까 우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게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연습을 계속 하시면 그 부분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여하디 세미나 때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혀를 들추어내는 혀가 들추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살피는 건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미 새롭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와 또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이런 과정들을 또 용서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말을 돌보는 그 일들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수학은 빈약하거나 아니면 풍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지 않지만 이 지혜에 이르는 거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그 길이 쉽진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해야 하고 모두 다 점진적으로 자라지만 그런데 마지막 말에 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좌절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지혜가 또 우리 말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의 말을 선택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면서 함께 같이 계속 또 이렇게 지혜를 말하는 것에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도 이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 보통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과에서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나단과 다윗에 대해서 대화에서 나단이 다윗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단과 다윗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참된 것을 얘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여러분이랑 쭉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참된 것이 진실을 말하면 된다? 그냥 내가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그냥 진실을 말할 뿐이야 하고 내 감정을 터뜨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만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그냥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둘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지혜롭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한다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고 또 개인만이 아니라 몸된 교회 전체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인데요. 이게 한 개씩 이제 찾아볼게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이 한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성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 때 이게 두 가지 극단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같이 이 일을 배우는 건데요. 사랑과 위로로 혼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물론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그래서 또 서로 위로도 해줘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색해질까 봐, 마음이 상할까 봐, 관계가 소원해지는 위험이 있을까 봐 진리를 말하길 꺼린다는 거예요. 또 반대는 너무 참된 것을 고수한 나머지 때때로 너무 율법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기보다는 일단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에 어떤 집중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속마음을 뭐든지 다 꺼내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않죠. 그래서 덕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하셨지,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다 꺼내서 누군가의 속을 뒤집게 하면서 말하는 건 그건 지혜롭지 않죠. 그건 진실되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몸된 지체에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얻고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때때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관점을 교정하려고 하거나 어떤 자녀 양육 스타일, 때때로는 좀 더디게 배우는 거, 뭐 어떤 미숙함 때문에 나오는 이런 것까지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원리가 있고 프린시플이 있고 프랙티스가 있는데 어떤 원리를 프랙티스를 프린시플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미디어 통제 같은 거 어느 가정은 좀 더 강하게 통제하고 어느 가정은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통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통제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죄의 어떤 영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교정하려고 한다거나 나의 어떤 뜻대로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혜롭게 잘 권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따라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되죠.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지혜롭게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지적해야 할 때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성가시고 귀찮고 어려워서 이거를 뭔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는 신실함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은 건가? 이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해야 사실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행실이나 신앙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레그 빌의 코테이션 여러분 책에도 나온 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장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신자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귀한 도구죠. 귀한 도구고. 그래서 또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맥체인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긴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냐 이런 벌써 또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도 줄여들고 또 어떤 그런 배경을 아니까 서로를 섬기는데 훨씬 더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는 거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것을 서로에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급함과 분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말한다는 거고, 또 때때로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앞뒤 깊이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뭐가 뭔지 그냥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깊이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거고요. 또 때때로는 개인의 선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양심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프린시플과 프랙티스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어떤 선호도나 양심, 개인의 어떤 스탠다드, 어떤 기준치, 자기의 어떤 높은 기준치보다는 복음의 어떤 핵심 쟁점으로 교정해 주는데 더 집중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성향이 어떻든지 어떤 사람은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법을 이렇게 되게 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교정해 주셨고 또 율법보다는 정말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또 복음을 많이 기억하게 하려고 애쓰는데 성향 자체가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높은 기준치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거 항상 생각하고 살피면서 이 기준치를 낮추는 어떤 것도 좀 때때로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함께 서로 다른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려면 진짜 지혜와 돌봄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올바름, 나의 기준치를 좀 내려놓고 또 때때로는 어,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말 못한 이제 그런 것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돼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어가면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완고해진 그런 시간을 거의 1년 정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직면을 시키죠.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래서 너의 아내를 삼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꾸짖음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 열쇠가 뭐냐? 다윗이 이렇게 회복했던 열쇠가 나단이 정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 그런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처음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단에게 너 다윗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수정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하나님이 야 김이란이 이거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김이란한테 가서 걔 죄졌다고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어떤 모습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남의 죄를 보는데 100kg거든요. 시속 100kg라서 저의 죄도 보이시고 또 서로의 죄들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신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길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도와주고자 하고 싶은 돕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고 회복하고 치유로까지 이제 가져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실 거야.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떨 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나단이요.
다윗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쫙 만들어가지고 따지면서 강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로 접근했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걔한테는 그게 딸과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하고 손은 잡지도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개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경노하죠. 경노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걔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양을 빼앗은 거는 네 배나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나단이 그 사람이 너야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어떤 경향이 자신의 자라남도 잘 못 보지만 때때로는 죄를 못 볼 때도 있어요. 자신의 죄를 뚜렷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각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1년 년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했기 때문에 사실은 죄의 목록 리스트를 들여민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고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님의 어떤 죄를 도와줄 때 어쩌면 이제 이런 모습을 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죄를 지적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데 이웃이 하나님께 지은 어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때때로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유사한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인물의 이야기나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상황과 조금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정말 어, 부드럽게 돕는 것 어떤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데도 정죄하지 않게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도와야 정말 친절하게 도와야 그 친절함이 또 그 부드러움이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나단과 다윗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게 나단이 참된 것을 말하는 행동이 회개일 뿐만 아니라 회복으로 연결되잖아요. 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곧바로 내가 죄를 졌어요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다윗이 그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죽이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지 않고 다윗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어, 나단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어떤 직면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줬어라고 이제 선포하고 선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어 얘기할 때 엄마도 너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사면을 선포해 주는 건 뭐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위로인 거죠. 다윗에게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상대방에게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이렇게 회개와 회복, 치유가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할 때도 있고 뭐 죄를 지적해 줬는데 처참하게 그 죄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시 그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고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낙담하지 마시고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다루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그 일을 다루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쓴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에 또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는 용기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가 껄끄러울까 봐 이야기 안 하셨던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옳은 행동인 건 알지만,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침묵을 오히려 선택하셨을 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침묵은 사랑이 담긴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가 위험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그때 침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누군가가 인정을 잃을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또 어색함이나 긴장이 남을 것 같은, 이제 그 긴장이 생길 것 같은 그럴 때 우리가 말하기 되게 두려운데, 또 어떨 때는 피곤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게 소모전이 될 것 같은데 진짜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럴 때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또 죄와 우상과 싸우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인정의 우상, 또 안락함의 우상, 통제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우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 말해야 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이 가득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구하고, 말할 이야기들을 내 입에 넣어주시라는 어떤 지혜도 구해야 되고, 그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를 위로하는 게, 일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런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옷을 안 입은 것 같죠. 우리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말하는 게 더 편하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속해냈다는 거죠.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피하지 말고 이런 사랑 안에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어떤 이런 해보려고 애쓰고, 또 그런 상황을 하나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뭐 전화를 하거나 또 힘든 어려운 일에서 상담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 때때로 우리가 또 특별히 자기 연민에 되게 많이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어떤 애는 수치심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어떤 패턴의 죄를 이렇게 또 가질 때에는 또 낙담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생활들을 가질 때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왜냐면 그때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분이 연민과 수치심과 모멸감과 막 이런 막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연민은 죄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연민에 빠지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닌데, 우리 찬란한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연민이 있으니까 내가 자매님 안에 있는 지금 죄가 보이는데 말을 해도 되겠냐.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있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해줄 수 있는 진리가 대부분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또 고난 속에 있어서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터널이 끝이 아니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산이 있고, 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죄와 싸우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죄와 싸우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가 저는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또 깨닫고 또 고백하고,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맨날 저렇게 죄를 고백하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끔씩 그걸 고백하면서 이게 죄책감에 빠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니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게 같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지금, 또 2년 전보다 지금, 그 자매님 안에서 죄와 싸움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증거들을 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자라가고 있는 어떤 증거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것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꼭 뭐 당신의 죄는 이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는 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함께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이게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친절한 말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격려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보게 해주면서도 아울러 함께 복음 이야기도 같이 해주면서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좀 자라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또 피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 복음이에요. 정말 이 복음의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을 피하는 것보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비전을 붙들고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나눔과 적용 질문인데요. 앞에 거 지혜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여아디 때도 조금 나눠가지고, 이제 이과에 대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한 질문들 가지고 조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언젠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어떤 때 말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참된 말을 말하는 방식에서 여러분이 좀 놀라웠던 거, 또 그 동기와 방법, 결과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에서 죄를 직면시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요즘의 어떤 삶에서 뭐 자녀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또 교회 지체든지 함께 이야기하다가 나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은혜로운 나눔을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그냥 던졌던 말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오늘 희경 자매님이 그런 걸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자매님이 이제 일하고 계던 한 때가 있어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오늘은 엄마 너무 힘드니까 외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딸이, 엄마 우리 요즘 너무 자꾸 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너는 돈은 아깝고 엄마는 안 아깝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딸이 곧바로,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매님이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치게 말했구나. 우리 딸은 그렇게 말한 게 이제 몰라서 말한 걸, 사실은 엄마를 아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피곤한지 몰라서 말한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딸한테 너무 감동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있다 보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죄를 또 깨닫게 해주는 이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누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